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비를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지복과 영원선에 대하여 송기태. 지복과 영원성에 대하여. 에티카의 모든 논의는 지복에서 마무리된다. 우리는 이제껏 인간의 삶과 행복에 관한 스피노자의 논의를 숨가쁘게 뒤따라왔다. 다시금 그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묻는다. 인간의 최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스피노자는 그것이 신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신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된 에티카는 인간의 정서와 능력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시금 신에 도달한다. 우리는 신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인식, 삼종 인식을 소유할 것이다. 이로부터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스피노자에게서 기쁨의 정서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공통 개념을 형성할 때부터 신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때까지 기쁨의 정서는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우선 기쁨의 정념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기쁨을 주는 신체와 결합하고자 하며 반대로 슬픔을 주는 신체는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의 정념을 통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공통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기쁨의 정념은 여전히 수동의 정수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기서 공통 개념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정서, 능동적인 기쁨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다른 신체와의 마주침에서 나오는 수동적 기쁨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능동적인 기쁨인 것이다. 이로써 무엇보다도 외적 마주침에 대한 의존적 예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더 이상 외적인 운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 내부로부터 스스로 능동적인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신의 일부인 한에서 신의 능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될수록 더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며 그만큼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신체가 능동적으로 될수록 우리는 자신이 신의 일부임을 느낀다. 우리는 신 안에 있는 그대로 신이 사유하는 것처럼 사유하며 신이 느끼는 기쁨 그대로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삼종 인식은 바로 이것이다. 삼종 인식에서 우리는 사물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에서 사물의 특이한 본질에 대한 절대적 인식에 도달한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며 경험한다. 왜냐하면 정신은 지성의 영원 파악과 기억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정신의 눈은 정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신은 최고의 완전성으로 이행하며 최고의 기쁨으로 촉발되는 것이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욕망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생겨난다. 우리는 구원이나 지복, 자유가 신에 대한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 또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종 인식을 갖고 지복을 누리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실존하는 동안 삼종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어째서 중요할까? 누구라도 실존하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각자의 변용 능력을 실현한다. 더 능동적으로 변용되거나 아니면 더 수동적으로 변용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각자의 변용 능력만큼 실현되는데 그러나 변용되는 양상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수동적으로 변용될수록 외적 변용에 좌우되며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운일 것이다.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외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연관된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만이 삶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영원한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런 만큼 죽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더욱 많아지며 슬픔과 공포, 미신들이 그의 삶을 점하게 될 것이다. 반면 능동적으로 변용될수록 우리는 외적인 변용에 덜 좌우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하게 된다.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신의 영원한 부분들이며 그런 만큼 죽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거의 없다. 있는 것은 다만 외적인 것들 뿐이며 우리 자신이 소유한 영원한 부분은 더욱 크게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거의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능동적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변동 능력을 절대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신의 본질을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관념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변용으로 이끄는가? 그것은 슬픈 정념들이자 공포이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신비화와 미신적 가치들이다. 미신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가르치는 방법보다는 그들의 악덕에 대해 비난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며 이성에 인도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공포에 움츠려들도록 함으로써 덕을 사랑하기보다는 악으로부터 도망하도록 만든다. 모든 폭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은 대중에게 바로 이러한 슬픈 전념과 미신적 가치들을 불어넣는 것에 있었다.
예속된 대중은 자신의 불행과 슬픔에 대한 해답을 미신에게 찾으며 폭군에게 어떻게 자신의 삶을 구출하고자 한다. 불행한 자에 위하는 나쁜 동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슬픈 청년과 미신적 가친들이 우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분리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예속과 억압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예속된 것으로, 개나 고생을 사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매 순간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자유로운 것이라 여긴다. 혹은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신의 심판이나 행보를 피하기 위해 선행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현재의 행복을 포기한 것이라 여기고 내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대중의 일반적인 신념은 이와 다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에 복종하도록 허용되는 한에 있어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믿으며 신적인 법의 명령에 따라 생활하도록 구속되는 한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의심과 신앙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신의 힘에 속하는 모든 것을 부담이라고 믿고 사회에는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예속에 대하여 즉 자신들의 도의심과 신앙에 대하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지복은 덕에 대한 보상이 아닌 덕 그 자체라고 말한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지복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복을 누리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지복과는 거리가 멀다. 스피노자에게 지복이란 사후나 먼 미래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유독한 삶이라 제시된다. 지옥 또한 미래에 닥칠 심판이 아니라 현재 삶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것은 정세에 예속되어 운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이런 예속된 삶을 가르쳐 진짜 지옥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자유로운 인간들은 공포나 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 그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할 따름이다. 악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이미 악에 예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인간들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선을 행하지 않는다. 보상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일 뿐이다. 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먹는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즐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직접 피하려는 사람보다 삶을 즐긴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간들은 결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죄는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한 성찰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인간들은 유독하고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스피노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손쉽게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능동적인 기쁨만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우리는 다른 양태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적합한 관념들과 슬픔을 갖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신체로 하여금 수동의 정념들보다 능동적인 기쁨을 더 많이 갖도록 할 수는 있다. 스피노자가 삼종 인식을 강조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으다. 우리는 수동적 정념들이 우리 정신의 가장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도록 하고 반대로 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능동적 기쁨으로 우리 정신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앞에서 이를 위해 실천적인 방안들, 즉 기쁨을 지속적으로 정대시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저마다 좋은 음식과 맑은 공기, 적절한 운동 경기와 이런저런 예술 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체를 좀 더 유능하고 활기차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우정을 강화시키는 것만큼 유익한 것은 없다. 인간에게는 교제하며 그들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에 가장 알맞은 유대를 결속하는 것, 절대적으로 말해서 우정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무엇보다도 유익하다. 여기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다시금 정치학과 만난다. 스피노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사회란 우정과 사랑으로 하나로 일치하며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자발적인 교회사치를 의미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체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유능해지며 더 많은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여기에 이르는 것으로 내가 제시한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발견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구원에 가까운 곳에 있고 큰 노력 없이도 발견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그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등한시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모든 고귀한 것들은 힘든 뿐만 아니라 드물다.